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다 찾은 걸로 믿고 우리가 다 읽기는 기니까 6절에서 8절까지 6절 조사님 읽고 7절은 친구들이 읽고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에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뛰며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내용을 파악하기 우리 영상으로 안 읽은 말씀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은 매일 그를 성전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러면 그는 문 앞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죠. 걷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를 보시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려나 하고 쳐다보았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걷지 못하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말했어요. 저 사람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자가 아닌가?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맞아, 그 사람이야. 그가 걷게 되다니.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놀랐어요.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그분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거절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분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줄 핑계를 찾지 못하고 보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도들을 만나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약 13주에 걸쳐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넘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저번 주에 첫 번째로 봤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사건의 말씀이었죠. 기억나죠? 저번 주 거는 저 건영이 한 명이라도 기억하면 됐어요. 이렇게 저번 주는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 시작했고, 이제 한동안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가 되니까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했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습이 있었어요. 꼭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하려면은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3번 기도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3번을 몰라도 되지만 우리 간단하게 알자면, 아침은 샤라이트라고 이 사람들 표현을 해서 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후에는 민하라고 하고, 저녁에는 마리고 또는 아르비트라 해서 이렇게 기도를 꼭 3번, 하루에 3번 꼭 했어요.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일하다가 오후 되면은 또 기도하고, 또 갔다가 저녁 되면 또 가서 기도하고, 이런 거를 꼭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에 따라서 베드로하고 요한도 기도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었죠? 바로 성전에 있는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연이 있었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스스로 걸을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되자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고 하면 이제 돈도 벌고 생계를 이제 이어가려고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걷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술도 발전하고 복지라는 것도 돼 있어서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충분히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옛날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몸이 힘든 사람들은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마주하는 곳에서 하는 게 좀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방법을 친구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하루에 3번은 꼭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지나가다가 보기 싫어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침에 친구들이 여기에 데려다 주면은 이따가 저녁 밤이 되면 다시 친구들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원래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쳐다보니까 무언가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으킨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들어와서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사람이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됐냐 신기해하면서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게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고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당시에 있어서 신체적으로 불구이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계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걸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자선을 하는 것,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자신의 업적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사람은 선하다고 평가를 받게 되니까 서로에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와주는 김에 더 하나님한테 선하다 소리 받고 하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혀 선한 행동이 아닌 것 같아요. 자선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행위라고 보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좋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왜 베드로는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봤을 때 돈을 그냥 줘도 됐었는데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선을 해도 됐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왜 자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대로 이 자선을 베풀어도 됐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번 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소유를 공유하고 통용했다고 했어요. 돈이 많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아예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이 사람에게도 베드로와 요한도 자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는 김에 그냥 하는 거면은 어차피 걷게 해줄 거면은 돈도 같이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러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디에서 구걸한다고 했죠? 말씀해 보면 성전 문 앞에서 그 문의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래요. 이게 왜 아름다운 문이냐면 그만큼 이 문이 엄청 비싸게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요. 이거 실제 이거 사진 보면 저 빨갛게 표시된 건데 잘 안 보이니까 이게 전체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예배 드리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 문을 들어가는 이 문, 이게 바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해요. 이 사진 보면 잘 안 보이지만 아주 막 비싼 것들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 이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 하려면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은 성전 문 앞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까 안에 들어가서 구걸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문 앞에서 했을까요? 문 앞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저 많고 많은 공간 중에 여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이런 데도 있고 많은 곳 중에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실제로 들어가서 모이는 이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됐을 텐데 왜 문 앞에서 있었을까요?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들을 때 꾸준히 들어왔던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왜 통과할 수 없었을까요? 우리 말씀 들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몸에 장애가 있거나 병이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율법으로 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이런 중에 욕먹어서, 그쵸,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도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왜냐하면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선을 베푸면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업적을 쌓고 선을 행하는 거로 생각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을 보고 자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였으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방금 들어올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저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되지만 제 소유의 일부를 주는 것뿐입니다. 저 사람이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만심에 찬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기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과 다르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저 좀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제가 얼마나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는 사람을 정말로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복을 받는,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선하다고 평가를 받는 도구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만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나는 복 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돈을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걷게 되어서 하나님 다시 이 이스라엘 성전 문을 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제자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능력을 행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서 이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 제가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후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고쳤냐? 왜 고쳤냐? 이렇게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불만을 표했던 이유는 계속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복된 사람,
우리는 선한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해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 문을 지나갈 수 없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성전 문을 지나고 못 지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고 못 걷던 사람은 걷게 하고 용기 있게 막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단지 그날 하루만 일했던 게 아니라 긴 시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긴 시간 동안 성전 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분명 기도하러 하루에 3번 가면서 그 앉아있던 사람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자선을 베푸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더 이상 그 사람을 자신이 거룩해지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만나기를 희망하고 다시 고쳐지길 희망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변화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계단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듣기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떠한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렇게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좌절되는 상황에 빠져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 대비하는데 잠깐 화면에 사라질게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가 주저앉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그때 혼자 일어날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잘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손도 안 쓰고. 근데 힘이 없을 때는 주저앉게 되면 혼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사님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일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건을 잡아야 돼. 물건을 잡는 게 아니라 채용이랑 CP가 중사님 좀 일으켜줄래요? 일어나기 잠깐만 무섭다.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잡아줄 때 중사님이 힘만이 아니라 힘들어. 왜요? 중사님 별로 안 무거워요. 너무 무서워. 57kg밖에 안 해요. 힘들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 어려울 때 누군가 내미는 그 손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걸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내밀었던 손,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무기력할 때, 누군가가 함께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때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움직이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에서 거룩한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분명 그런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이렇게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문 앞에서 좌절해 있는 사람을 일으켜준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누군가 좌절해 있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고 혼자서 그렇게 앉아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주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전사님도 기도할 테니까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일으켜 세워줬던, 그래야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성전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평범한 자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자 예수님을 전하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여서 앉아있는 사람,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